요한 3서는 2절이 참 유명합니다. 아마 2절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암송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또 어떤 교단도 저희가 떠오르게 될 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 3서 전체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잘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한 3서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 3서에 나오는 두 명의 인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첫 번째 인물은 이 요한 3서의 수신자인 가이오라는 인물이고요, 또 한 명은 9절부터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입니다. 먼저 가이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가이오라는 인물은 여러 군데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출신 가이오, 더베 출신 가이오, 로마서에 나오는 식주 가이오, 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가이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오, 총 5명의 가이오가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에 나오는 이 가이오도 앞에서 언급된 어느 한 명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에 대해서 기록이 남긴 게 없기 때문에 쉽게 누구인지 저희가 잘 살펴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흔한 로마식 이름이었고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의 리더로 성장했던 바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가 흥미롭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짧은 한 장의 본문에서 이 본문을 쓴 사도 요한 스스로를 장로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 사도는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총 5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짧은 한 장에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특히 1절에서 보면은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랑하는 마음이 또 2절에서 그대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듬뿍 그를 축복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장로의 사도인 요한은 가이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실로 사랑하고 또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는 축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제 설교를 듣다 보시면 계속 질문이 많이 나올 터인데요, 제가 요새 사역훈련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님들과 귀납법적 성경연구 IBS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3월부터 시작하신 이 IBS가 한 6월쯤 이러니까 너무 많이 성장하신 거, 일취월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도전이 돼서 오늘 설교를 귀납법적으로 준비해야겠다 많이 좀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이 던져지는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바로 따라 나오니까 또 그 말씀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이토록 사랑하고 축복했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1장 3절에서 첫 번째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텐데, 3절을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바로 가이오를 이토록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이오를 그토록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언뜻 들으면 참 좋은 말이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저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가이오가 어떤 행동을 하였기에 진리 안에서 살고 있고 또 그 진리 안에서 사는 것만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 해답, 그 실마리를 5절과 8절을 통해서 저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서 보면은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하여서 신실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 바로 5절에서 언급한 나그네를 말합니다.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의인은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가이오가 칭찬을 받은 행동, 그리고 진리 안에서 거한다라고
장로 또 사도였던 요한이 칭찬했던 바로 그 일은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였기에 바로 이 가이오는 사도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들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여러 군데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그네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었다. 그러기에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구약 성경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 또한 신약에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그네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부지 중에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특별히 요한 사도가 언급하는 나그네는 좀 더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그런 모습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라. 여기서 이 나그네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용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갔다, 이방인을 위해서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나그네들의 성격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순회 전도를 하고 있는 바로 말씀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이 쓰여진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들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성행하였기 때문에 그 이단들의 가르침 속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강력한 복음을 전파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본인들이 기른 제자들을 여러 군데로 파송하였고요, 바로 그렇게 파송된 사람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요한서신이 쓰여졌던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이단은 헬라 철학자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너무 어렵지만은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마저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요한 2서에 보면은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만 강조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 육신의 세계는 아주 폄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까지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사람이 되셨고 사람과 같이 또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느라고 그의 서신서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프기도 하셨고 또 친히 밥상을 차려서 제자들을 먹이기도 하시면서 온전한 사람이요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절의 축복도 보면은요,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만을 강조했던 그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반하여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축복에는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 일터에서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바로 그와 같은 가르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세계 가운데 향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였고 사도들이 다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기에 사도들의 제자들이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고 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나그네들을 지금으로 생각하면은요, 바로 선교사와 같은 분들이라, 순회 전도자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룟유가 칭찬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나그네,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분들을 지극한 정성으로 영접하였고, 그들을 잘 후원하였고, 그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는 반대로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9절부터 보면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 또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룟유와는 달리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후원하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순회 전도자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선교사와 같은 분들을 오히려 비방하였고,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그 선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는 사람마저 교회에서 쫓아내려 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인물이 디오드레베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9절을 보면은 그가 으뜸되기를 좋아했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이 말씀에 비춰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인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개척되고 이방에 많은 사람들, 주님을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관심은 그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 하나가 으뜸이 되고 높아지고 교회에서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자기의 말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명령대로 교회가 움직이는 바로 그것 하나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교회 안에 많은 다양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가룟유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 선교사들,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 바로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런 것을 잘 섬기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디오드레베와 같이 자기 자신이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권력을 주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평소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사도 요한은 10절에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가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의 죄악을 밝히고 엄중한 징계와 치리를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렸지만 과거 예수님께서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보아너게 한 성깔 하던 분이셨는데 과거에 그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시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디오드레베만 생각하면은 이 악행을 그냥 참지 못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사도의 강력한 바로 그 마음을 저희가 느끼게 되는 바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요한 3서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8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이 요한 3서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로 가룟유가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칭찬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 안에서 같이 행하는 복음의 동역자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된다, 진리 안에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를 위해서 같이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바로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욕할 수 있지만 혹시나 디오드레베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은 자기가 있었습니다.
혹시나도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관심이 나 자신에게만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와 내가 갖고 있는 관심사만 보면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멋있고 또 많은 것을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핵심이 내가 잘 되고 내가 번창하고 내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라면 나 또한 디오드레베와는 별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을 받은 가룟은 어땠습니까? 진리에 동참하고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의 많은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겼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가룟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에 힘써야 될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6절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교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그리고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특히 이 사도는 가룟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송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8절에서는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나오는 이 전송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송이라는 단어, 길을 떠나는 사람을 환송하고 또 잘 가라고 인사하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은요, 바로 신약 성경에서 쓰였던 이 전송의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프로펜포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요,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선교를 위한 전문 용어로 쓰였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C.H. 다드라는 학자가 특히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시절 일종의 선교와 관련된 전문 용어로서 순회 전도자들을 후원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또 조직하고 도우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로 로마서 15장 24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5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쓴 말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너희는 로마 교회의 성도를 말하는데요,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으로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로라는 것은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땅끝, 서버나 스페인 땅을 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과 어느 정도 머문 다음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리로, 서버나 바로 땅끝 스페인으로 보내주기 원한다라고 써 있는데, 여기 말하는 이 보내주기도 프로펜포라는 바로 그 전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도자들이 다음 선교지로 떠날 때 경비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준비하여서 그들이 이용할 교통편, 그쪽에 가서 묵을 숙소, 또 그곳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경비까지 다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계획과 또 이런 헌신을 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헌신을, 또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나그네된 사람들을 위해서 전송하며 특별히 이 선교를 위해서 힘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주 이름을 위해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바로 이런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였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배척하고 핍박과 박해하는 것밖에 기대할 것이 없는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이런 헌신은 마땅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하는 선교사들, 또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책임을 지고 그 사역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들이 풍족한 삶을 살면 게을러지고 기도도 안 하게 된다고 해서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풍족하게 후원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룩한 이상한 말을 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고 파송과 선교사를 돌보는 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된 일이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의 본질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들을 후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배우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배웠는데요, 교회란 사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존재라고 또 이런 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도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도, 9번 그 자막인데요, 사도라는 뜻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가 의미 있는 사역을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낸 분이 어떠한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낸 분이 맡긴 그 일이 위대하기 때문에 사도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사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다면 이 사도를 보내시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면서 많은 사람을 보내던 이분이 누군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보면 이런 사도를 보내시고 또 말씀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는 분이 바로 계신데요, 하나님이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키시고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왕들을 일으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20장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사도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계획을 몸소 이루기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사도셨던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이젠 누가 또 보내는 이 권세를 갖게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지상명령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다시 한번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듯이 이젠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사도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도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 사도의 귀한 사역을 계승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주님을 섬겨서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그를 선교사로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고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선교를 후원하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듯이 이제는 그 사도의 전통과 사도의 직분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 하나님의 선교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할 바로 그와 같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 사도성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 한스퀸인데요, 그 한스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선교를 한다는 것과 별개의 일이 아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교회가 복종을 통해 계속적으로 인정하고 나타내는 데서 사도성은 계승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성을 계승하는 가장 영광스럽고 분명한 일은 선교사 그리고 주의 복음 전파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복음의 사역자를 보내시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를 이 땅에 파송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바와 같은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파송받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 이것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지자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냥 뒷짐지시고 알아서 일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파송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인데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파송하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파송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한순간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동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아버지께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이 또 주의 복음 전파자들이 고난과 그런 역경 속에 있을 때 예수께서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스데반은 봤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대부분 앉아 계셨던 그 예수께서 이제는 서서 스데반이 고난받고 그 어려운 순간 바로 순교의 바로 그 순간 서서 스데반을 기다리고 계시며 스데반에게 손을 벌이고 계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던 걸 보게 됩니다. 교회가 사도의 이 계승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였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돌보듯이 바로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돌보고 영접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요가 칭찬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의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바로 그 사역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서 그들을 전송하고 영접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의 복음에 동참하고 진리에 동참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것이기에 사도는 그를 칭찬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7절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7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순종하는 선교사들, 순종하는 주의 복음의 전파자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작금의 한국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간절히 또한 부르짖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하여서 계속돼서 주의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의 소원이 또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기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 주님 가르쳐 준 기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외우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기도는 마태복음 9장 37절에 나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바로 청해야 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주님, 이러한 복음을 위해 나가는 일꾼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영접하고 후원하는 일도 하지만 주님, 새로운 선교사,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할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가요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온전함을 사모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도전이 있습니다. 애프터와 비포가 분명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선교에 있어서만큼은 비포와 애프터, 이것이 분명해지는 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비록 우리가 디오드레와 같이 나를 위해 살고 나 하나만을 위해서 관심 갖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이 온전함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듣고 나서부터는 주님, 가요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나 하나 으뜸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마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요와 같이 주의 진리의 말씀에 같이 동참하고 진리로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온전히 복음을 위해 헌신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교회는 그한 가요 같은 분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성도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 선교지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필요를 알게 되어서 선교사를 위해서, 그 선교지를 위해서 또 헌신하기 위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전화를 마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헌신을 하는데 제가 부자라서 이런 게 아닙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다이아몬드 반지, 명품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모든 것들을 드리고 싶어서 이래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죠? 이런 말씀으로 꽤 큰 헌신을 약속하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쓰임받기를 소망하시더라고요. 그와 같은 한 명 한 명의 가요와 같은 분들이 지금도 헌신하면서 주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바로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과거와 또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이 말씀을 맞출까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를 시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아를 데려다 놓고 쏙 빠져서 장렬히 전사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선교사를 보내놓고 그 선교사를 잃어버린 채 영적 거인이 알아서 잘 승리하겠거니 하면서 그 선교사를 그곳에 혼자 방치시키는 것은 바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일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절대로 선교사들은 영적 거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나약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발짝 더 나가 있을 뿐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 액션 플랜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주보를 받으시면 그 주보에 여러 가지 선교 액션 플랜이 나오고 QR코드를 찍으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책자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마 그 기도 책자 첫 화면을 잠깐 좀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길 바라는데요, 늘 저희 교회에 파송되어 있는 55개국 210여 가구 그 가족 선교사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항상 저렇게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성도님들에게 인수해서 나눠드렸고,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파일 형식으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저 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드려야 될 수많은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락방에 또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그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기 힘드시면은요, 권역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바나바 기도회라고 총 10개의 권역을 나눠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홀로 기도하기 힘드시다면, 그리고 더 많은 기도의 정보를 알기 원하신다면 또 요새는 줌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 줌 모임에 선교사님들이 자주 오셔서 기도 제목을 자세히 나눠주십니다. 그런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원하고요, 특별히 좀 더 선교사님을 위한 영접과 이런 환대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 분은 또 저희 선교부 안에 선교사 섬긴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공항에 도착하시는 순간부터 이분들의 사역은 시작이 됩니다.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지만 때로는 추운 겨울에 동남아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두꺼운 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 선교사 섬긴 커뮤니티 사역하시는 분들이 수소문하여서 그 선교사님 체형에 맞는 겨울옷을 가져다가 선교사님들이 춥지 않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환대하면서 한국에 오랜만에 오신 그 선교사님을 환대하고, 또 그분들이 이곳에 계실 때 또 외롭지 않도록 틈틈이 방문하여서 식사 교제, 병원에 가시면 병원 신방,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비록 또 선교사님을 직접 만나기 힘든다면 그 선교사님들의 필요가 있고 여러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마다 또 기도와 헌물로 또 헌금으로서 돕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는 것, 가요와 같이 이 진리를 위하여서 같은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변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기 시작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쏟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가요와 같이 바로 사도의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온전함을 이루어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사역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주의 사역자들, 또 주변에 또 꼭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농어촌 그 자립이 어려운 그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 그분들을 위한 헌신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 분들을 돌아보며 기꺼이 내 재물과 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우뚝 서서 주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